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 또 신앙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너무 가까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주님 오시기 전에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축의 수양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새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완 목사님 또 다른 모든 목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시편 57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네,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살아난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혀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져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깔길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공주에서 하기수양이가 아니고 추계수양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등록한 사람이 새로 등록한 사람이 1,85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봉사하는 사람까지 합하면 한 2,400명 정도가 지금 공주에서 주계수양회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시편 57편 2절 말씀 속에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큰 곤란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 시편 57편 1절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구월에 있던 때 동굴 속에서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은 10대 나이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아주 오랫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잘못하면은 왕이 될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다윗을 없애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움직여서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고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굴에까지 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굴에 있던 때에 이 시편을 썼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상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사무엘상 24장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다니고 사울은 추격하고 이 일이 이제 계속 반복됐던 겁니다.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디게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고고학자들 조사의 모함에 따르면은 이 엔디게에 가면은 엔디게에는 동굴들이 지금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3만 명 이상을 이제 3만 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굴도 있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굴에 아주 그 굴은 그 굴 깊은 곳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굴이 아주 굉장히 길고 깊은 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깊은 굴 속에 있을 때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이 시편 51편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목숨이 위태위태한 이 상황 속에서
그 깊은 굴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이 시편을 썼던 겁니다. 시편 57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50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먼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벌어진 그 모든 일은 우리하고 동일하진 않을지라도 동일한 원리 속에서 움직인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편 57편 4절에 보면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절에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 살아난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사자 중에 처했고 불 살아난 자, 불을 놓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주 실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추적해 올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굴에 숨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런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믿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절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목숨이 위태위태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자기 삶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방이 완전히 막혔지만은 3절을 믿고 있는 겁니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2절, 3절을 아주 확신했기 때문에 7절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2절, 3절이 확실한 사람은 7절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확정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이 위기를 벗어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왕이 되고 영광스럽게 될 것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음의 어떤 처지에서 건진받고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동시에 먼 훗날 죽음의 위치에 처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도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복합적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 모습하고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 살아난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기에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은 모든 성도들이 처하는 상황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불사르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무서워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 있잖아요. 있으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사울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겪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속에서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는 겁니다. 내가 사자 중에 처하며, 사자는 아주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아주 난폭하고 물어뜯고 몰래 접근해서 아주 신속하게 공격하잖아요. 이 수사자가 이제 이 손 가지고 어떤 물체를 때릴 때 한 1톤 정도의 위력이라고 그러잖아요. 1톤. 어마어마한 위력입니다. 말이 여기에 사슴이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자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여기에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불을 사르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불을 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불을 놓는 자 중에, 완전히 포위해서 불 놓으면 죽으란 소리잖아요.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을 사르는 자, 불을 놓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누웠으니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꼼짝없이 죽을 상황입니다. 불 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누워있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울에 대해서 마음에 그렇게 문제를 갖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6절에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놓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 영혼의 억울함은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어떤 대적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발을 가리러 들어봤을 때 다윗이 옷자락을 뱄습니다. 뱄지만은 양심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쪽에는 공격했지만은 다윗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께만 기대고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양이 이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이거는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인생을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성도를 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양이라고 하고, 그리고 인생을 여기에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가서 2장 찾아봅시다. (2장 2절)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주님의 성도가 백합화라면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여기에 가시나무라고 했습니다.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찌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는 인생을 가리켜서 전갈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전갈에게 쏘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엄청난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고, 심지어 정갈이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사람이 고통하는 것 중에서 정갈에게 쏘이면은 가장 아주 대표적으로 큰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리 가운데 양이니까 이리도 아주 무섭습니다. 또 심지어 인생을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굴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굴 속에 피하는 것,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에 57편 1절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제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 엔딕에 그 지역을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두 번 반복될 때는 아주 절박한 겁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제 적이 너무 가까이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대적은 너무 강하고 자신은 도무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동일한 말씀 찾아봅시다. 여기에 시편 142편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동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42편 1절입니다. 1절 앞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기를 곧 기도, 굴에 있을 때 기도입니다. 샅샅이 수색당하는 그 속에서 이제 자기는 굴 속에 급히 숨어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정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줘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이제 굴 속에서 이제 도망 다니는 선세에서 이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이제 굴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절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신비 비천하니이다.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래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는 도와줄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자기 원통한 것을 다 진술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간섭하신 겁니다. 시편 57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계시고 나를 긍휼히 계셔서 내 영혼이 축계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여기가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여기가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가장 위태한 곳도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가장 안전한 곳도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이 인생의 호흡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취해 가시면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는 것을 아주 깊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91편 보시겠습니다.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겁니다. 또 주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사람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4절에 말씀하기를 저가 너를 그 기소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양백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전능하신 자의 그 나라에 거하는 사람은 저가 너를 그 기소로 덮으실 것이다. 새 중에 그늘 황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 햇살이 아주 너무 강하게 비치고 더울 때 새끼를 위해서 이렇게 날개 건드리는 거 보셨어요? 자기 기술로 딱 덮어줍니다. 그늘 황새거든요. 그늘을 딱 지어주는 겁니다. 이 가마우지도 자기 새끼 키울 때 새끼들이 막 더워서 아주 힘들어 하면은 물을 입에 잔뜩 물고 와서 입에 주르륵 붓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자기 새끼 보호하는 본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어미새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미새 그늘 아래에 있는 그 새는 그 어미가 지켜주는 거예요. 주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기수로 덮으시는 겁니다. 이 어떤 물대새 종류는 자기 새끼 가까이 올까 봐요. 저기 이제 다른 동물들이 이제 오면은 자기가 미친 척 하는 겁니다. 일부러 비틀비틀 하거든, 어미새가요. 그러면 비틀비틀 하니까 그 잡목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틀비틀 하다가 가까이 오면 죽나라 가버리는 겁니다. 자기 둥지에 못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새끼를 보호하는 별별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성이라는 새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후투티라고. 그 새는 다른 것들이 가까이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자기 그 새끼 배후에 더러운 것을
항상 더러운 걸 많이 갖다 놓고 이게 이제 더러운 걸 풍기거든요. 가까이 못 오게 하려고. 할 때 새끼 보호하기 별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죄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전능하신 자의 날개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깃으로 덮으실 것이다. 피조물이 조물주 앞에 서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생을 거기에다가 의지하고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피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는 것이 무조건 상책인 겁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여기 보면은 57편에 1절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사울을 여기에 피하여 굴에 있던 때, 피하여 굴에 있었는데 1절에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1절에서는 분명히 주님께 피한다고 했는데 1절 앞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데, 물론 이제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다윗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주님께 피한다고 기도하면 당당히 그냥 사울을 맞서서 이렇게 기도하지, 도망 다니다가 엔디게 지역에는 굴이 많으니까 어느 굴 속에 뛰어들어서 저 구석에 숨어 있으면서 주님께 피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너무 비겁하지 않냐, 정말 그게 믿음이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쫓아올 때 자기 할 수 있는 최선 다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녔고 하나님은 피하게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할 최선의 부분을 하면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말합니다. 아, 주님이 다 해주신다. 자기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주신대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틀린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요술방망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교인들 앞에서 말합니다. 저는 서울대학 확실히 붙을 겁니다 하고 장담하면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서울대학 들어갈까 걱정하지 말이 하나님이 확실히 해주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산기도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게 점수 다 맞게 해줄 걸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했습니다. 연락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용감하게 시험 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뭐 틀림없이 떨어졌죠.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을 전혀 안 하면서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게 무책임한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벗어난 것은 사실이지만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죽은 것도 사실이지만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난 것도 맞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기를 하셨느니라.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과 더불어 동시에 살아났습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고 했냐면은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주인 되고 나는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다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요, 자녀가 조금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잔심부름 시킵니다. 야, 이 구멍가게 가서 뭐 사오라 하니까 애가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못해요. 아버지가 다 해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야, 너 신령하구나. 신령한 거 약간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죠.
신랑 신부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설거지도 하고 이불 정돈도 다 하고 애도 낳고 자식도 키우고 다 하고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야, 우리 아내 정말 신령한 겁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주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 할 걸 다 하시고 인간도 자기가 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도망갈 만큼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기도했잖아요. 자기 할 것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 다 해줄 텐데 뭐하러 찾아다니냐고. 그냥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면 들어준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실 때도 돌문도 주님이 여시고 나사로도 주님이 살리시고 수건, 이제 얼굴이 감겨 있었잖아, 수건에. 그것도 주님이 다 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돌문을 열어라,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시켰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시키신 겁니다. 주님을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속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만사 평탄하고 항상 기쁠 것이다. 말이야 좋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항상 기쁘다고 했습니까? 다윗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어떤 코너에 몰리면은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습니다. 평탄할 때도 있지만은 시련도 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 중에 불사라는 자 중에 있었습니다. 큰 재앙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해주시고 너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다윗은 열심히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맡기지만은 성실하게 자기 할 것은 하면서 맡기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내가 어떤 종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어떤 중요한 시련 속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은 성경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지 그것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시편 57편 2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하나님 믿는지 봅시다. 2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는 어떤 하나님 믿고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2절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제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도 했을 겁니다. 영혼의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려울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윗이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내게 기름을 붓지 않았느냐. 기름 부었다는 것은 나중에 왕이 된다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왕 삼으려고 기름 부은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 코너에 몰려있지만은 지금까지 생애 속에서 자신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봤을 겁니다.
존 스토어트가 쓴 책이 있는데요. 우리들의 선생님 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새들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면서 올 빼면은 180도 이상을 이제 목을 뒤로 돌린답니다. 우리는 뒤로 돌리면 굴지도 잘 안 가죠. 이렇게 180도까지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칡부엉이는 270도 이상 돌린답니다. 270도면 이게 자, 그걸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파멸에서 건진받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해 오셨는지를 쭉 돌이켜보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떠올리면서 미래를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방주 속에 있던 노아 8 식구들은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방주는 좁은 곳이잖아요. 동물들 종류대로 한 상씩 들어가 있으니까 그 냄새도 났을 것이고 참 그 속에 1년 산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식구들에게 물어보면은 그들은 기뻐했을 겁니다. 어렵지만은 기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은 노아 홍수 파멸에서 건진받은 겁니다. 이제 조금만 견디면은 새로운 땅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자신을 과거에 하나님께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생각해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과정일 것이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사실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었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 도움을 입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찾아봅시다.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은 이후에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위기가 있었지만 주님이 도와주셨고 위기 속에 도와주고 그걸 경험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4편 보시겠습니다. 4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편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다윗이 곤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피할 길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은 곤란 중에서 계속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절박한 코너에 물린 상황이 있지만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자신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나가는 법이 없으시잖아요. 다윗의 시대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코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코스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달려갈 길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 각자에게 코스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코스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도 잘 모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 것이다. 다윗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38편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삶의 모든 벌어지는 현상들을 삶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겪어야 될 과정, 통과할 코스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언제든지 확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걷는 것이 확실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을 닮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은 없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이것이 영혼 속에 벌어지는 것의 그림자도 되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지구에 빛이 비친 것은 우리 마음에 빛을 비친 것을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과정과 그리스도인답게 되어가는 과정과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주 심하게 영위하는 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 캄캄한 이 지구에 최초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님은 기뻐하잖아요. 야, 드디어 우리 자녀가 태어났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좋아하는 겁니다. 그 애가 지금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단순히 빛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시고 주님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고 영생을 얻었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근데 애기가 이제 태어나면은 조금 시간 지나가면 분별력이 생기죠. 항상 젖주시는 분은 어머니고 하루에 한 번씩 얼굴 비치고 사라지는 분은 저분은 우리 아버지인 같다. 알잖아요.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지구에 주님 역사하시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고 바다의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나눔이 시작되고 구별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자녀가 엄마 아버지를 알아보고 형 자매를 알아볼 때 그 얼마나 기뻐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이제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고 성령이 어떤 분이고 형 자매가 어떤 분들이고 이걸 알아갈 때 분별력이 생길 때 주님이 그걸 보고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조금 이제 자라가면서 이제 뒤집고 기기도 하고 채경다리 붙잡고 이제 일어나고 짜박짜박 걸어가면 얼마나 부모가 좋아합니까? 그것처럼 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바다에서 육지가 갈라지고 바다 항상 요동하는 바다에서 육지가 구별이 되고 견고한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 중에 조금 더 이제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고 믿음이 굳세지고 요동하는 바다가 있지만은 또 굳센 게 생깁니다. 조금 바뀌면 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에 식물이 생겼지 않습니까? 식물이 생기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걸 보고 주님 기뻐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버지를 기쁘게 할 줄 알고 어머니 아버지 잔치무름 시키면 심부름도 하고 하면 부모 얼마나 기뻐해요. 그럼 조금 더 시간 지나면은 태양이 비치고 해와 달과 별들 땅에 비치라고 하셨죠. 자녀가 좀 더 자라서 이제 세상에 잠깐씩 나갔다 오는데 야, 저 자식이 누구 자식이냐 보니까 좀 뭔가 좀 다른 것이 있다 하면 부모에게 영광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뭔가 모습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다음 날이 되면은 이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번성하라,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셨잖아요. 그걸 보고 주님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자녀가 좀 더 살아서 사회에 내놔도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물살을 거스리고 가는 것처럼 세상의 풍속 좋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스려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부모가 대견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좀 더 성장해서 세상에 내놨을 때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를 이기고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주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비록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걸 추구하고 살아갈 때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나중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바뀌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계속 누워있기만 합니다. 그럼 부모 걱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더디지만은 드디어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야 좋아라 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영 안 바뀌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요 조금 바뀐 것을 보고도 기뻐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기어다닙니다. 부모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죠? 이제 구원받았고 어쨌든 조금 바뀌어질 때 주님이 기쁨을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바뀌어질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를 겪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금은 많이 얻어맞을수록 순금이 된다는 거 아시죠? 자, 이 순금이 되려면은 일단 불 속에 많이 들어가 있다 와야 돼요. 그리고 많이 얻어맞아야 됩니다. 아시죠?
순금이 되는, 금은 일단 얻어맞을수록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겪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기 위해서 코스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아주 꼼짝 못하는 상황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를 겪게 만드십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왜 나는 다른 사람 같이 못할까? 왜 나는 이런 가정 속에 살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그 큰 고통 속에 있으니까 출애굽이라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만큼 어렵게 하실 때는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주님의 작품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뭔가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배후에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배후에 작업하시는 그 손길이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그리고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시편 57편 3절 보시겠습니다. 57편 3절. 자, 2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서는 배후에 작업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집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동일한 방식으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이 완전히 막힐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3절에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건 참 훌륭한 고백입니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이제 다윗은 완전 코너 굴속에 있습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지금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있는데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사자 중에 불살아나는 자 중에 누워있지만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거 확신입니다. 2절을 믿기 때문에 3절도 믿는 거예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도움이 올 것도 믿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에 인자와 진리를 보낸다고 했을까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는 것도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절박한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다, 확신입니다. 지금까지도 인자와 진리를 보내오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0절에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이 일어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경험해 가는 사람, 주의 진리를 경험해 가는 사람은 10절 같이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이 일어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곤란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인자도 보내시고 진실함도 보내시고 그리고 말씀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윤례는 고난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보내시리로다 확신입니다. 다윗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내십니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사방이 완전히 막힐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에서 보내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야곱 식구들이 기근이 올 것을 미리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요셉을 미리 에집트에 보내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에집트에 보내셨습니다. 구약의 선자들을 계속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메시아 보내줄 걸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대로 성령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걸 주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사실이라면은, 주님을 영접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보내주십니다. 내가 곤란을 당한다면 특별한 뜻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 특별하게 어려운 것이 많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그냥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23편 찾아봅시다. 23편에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된 것이 사실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이 사실이라면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이 고난을 보내신다면 인자도 보내시고 진리도 보내실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여호와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십니다. 달팽이 보시면은 달팽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자기 방 너무 느리잖아요. 잡아먹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달팽이를 위해서 껍질을
누가 준비해놨습니까? 하나님 준비하시잖아요. 다 필요해서 준비해 두신 겁니다. 우리 육신에 필요한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고 의복도 주시고 다 내려주시잖아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성경도 내려주셨고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십니다. 그리고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여호와 이레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내게 어떤 원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에는 재난밖에 안 보입니다. 어려움밖에 안 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시편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내 눈을 밝혀서 그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곤란만 볼 것이 아니라 다윗은 눈을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봤고 지금까지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 57편에 다윗의 확신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142편에서 다윗은 우환과 슬픔과 그 고통 속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속에서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셨고 나를 도와주신 분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위기가 있지만은 이걸 넘어가게 해줄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어느 쪽입니까? 2절 3절을 진짜 믿는다 그 말입니다. 2절 3절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왜 이렇게 두 번이나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절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 바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아주 엄청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22편에 내가 의뢰하였고 의뢰하였더니, 시편 40편에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반복되는 것은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이건 확고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노아 홍수 끝나고 난 이후에 노아는 약속의 무지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비가 심하게 올 때는 마음에 겁이 났을 거 아니에요. 이 비가 계속 오면 어떡하나 두려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아 식구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름 위에 무지개가 떠오르는 거 봤을 때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이 비구름은 지나가는 거다. 확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먹구름이 다가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엄청난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지만은 노아 식구들이 무지개를 봤을 때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 약속을 기억할 때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를 보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마음에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영광스럽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이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이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이 어려움은 결국은 통과될 것이고 자신은 기어코 하나님 말씀대로 왕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고 또 그걸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편 18편 잠깐 찾아봅시다. (4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기 49절 말씀과 시편 57편 말씀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57편 9절 똑같은 내용이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결국은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주 확실하게 보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4장 찾아봅시다. 24장 4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기가 참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은 요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을 위치에서 극적으로 건짐받는 그걸 경험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너머에 예수님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 57편 다시 봅시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다윗은 극한 어려움을 통해서 거기에서 건짐받는 것을 통해서 죽을 위치에서 살아난 거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짐으로 만민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미리 보면서 지금 이중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8편 보시겠습니다. 8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좌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시편 8편 2절은 신약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유대 종교가들을 이기신 내용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그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참비라고 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 구절 보고서 참 궁금했습니다. 젖먹이가 어떻게 찬송할 수 있나.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한 10살 가까이까지 저를 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젖먹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10살 정도 아래에 있는 그 조금 애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초림하는 것도 미리 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는 것도 미리 본 겁니다. 여기에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 예수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이 아니라 뭡니까?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창조의 영광은 하늘에 두신 것이고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늘보다 더 높은 영광은 구원의 영광이거든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영광이 그 하늘 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늘 위에라는 것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하늘 위에 높이 올라가신 그 영광 가리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영광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 말은 부활 성천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그 구속의 영광 가리키는 겁니다. 시편 50편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다윗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는 것을 미리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이 통일왕국 이루고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써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됨으로 만민이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중첩으로 지금 보면서 성령 감동으로 일하는 겁니다. 다윗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다윗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베드로전서 1장에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한다는 말씀 나와 있죠? 제가 그 구절 묵상하다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이 계신 세계, 영광스러운 세계 속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가 극락이라고, 지극한 즐거움의 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아무 부러울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지구에서 뭘 볼 게 있다고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천사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천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골로새 1장에 천사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육신 입고 오시는 걸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이 죄인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참 놀랐을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지극한 관심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것도 봤고 배척받는 것도 봤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모든 걸 봤습니다. 자신을 지으신 분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지 그곳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 사람들이 바뀌어져서 나중에 천국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놀랍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보는 동시에 또 왜 그렇게 지극한 관심을 가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사들은 왜 만들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누가 태어나느냐? 자기 주인들이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이 영원히 섬길 주인들이 지금 지구상에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래서 누가 내 주인 될까 얼마나 궁금해요.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새 학기 될 때마다 누가 우리 반 선생님 누가 될까 좀 궁금하잖아요. 그 1년짜리입니다. 1년. 천사들은 뭐가 궁금하냐 하면요, 자신이 영원히 섬길 주인이 지금 태어나고 있는데 내 주인은 과연 누가 될 거냐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내가 현재 처하는 어떤 어려움, 갈등, 여기에서 건짐받는 걸 통해서 뭘 봐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봐야 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인생 말년에 언제 가장 큰 힘이 생겼는지 아시죠?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자신에게 자신을 싣고 가기 위해서 수레를 보냈습니다. 이집트 수레를 보고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용기 백배에서 내가 죽기 전에 아들을 보리라.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들었을 때 용기 백배했던 겁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때 우리는 거기에서 큰 위로와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답게 되어가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을 우리가 간절하게 소원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 몇 나라가 있느냐 물으면 보통 사람들이 좀 책 읽어본 사람들은 261개입니다 하겠죠. 2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봤을 때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계 위에 주님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는 주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지만은 구원 안 받은 사람 속에서는 주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주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할 때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제 경기장 같은 데 가서 막 목이 쉬도록 막 응원하는 거, 그런 것도 가끔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막 전하기 위해서 목 쉬는 경우는 드물죠. 우리가 어디에다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쏟아야 되냐면은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소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내가 사자 중에 처할 수도 있고 불살아난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마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제일 열악한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주님 영광이 나타나고 주변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든지 어려운 상황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2절, 3절을 떠올리고 그러면 마음에 확정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이 확정할 수 있고 가장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확정하고 나는 주의 용사고 나는 크리스찬이고 장차 하늘에 살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 생계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고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 이루고 주님 앞에 선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더욱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을 주님을 붙잡고 용감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친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주수양관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유한 목사님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수양회 중에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힘써 일어세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